민수기 11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기도이지만 이 한탄하는 기도를 우리가 보겠고,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 보는데요. 자, 어제 우리가 뭘 보는가 하면은 다베라 사건을 보았고,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을 때 섞여 사는 무리들, 이제 이 무리들이 인종적인지 뭐 계급적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소수의 무리였고, 이 사람들이 불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불평을 시작했고, 이 사람들의 불평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극소수의 일부의 불평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해서 온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11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처음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 소수 몇 사람의 이 불평과 원망이 급속도로 전염이 되어서 온 백성이 다 점령돼서 각기 종족에서 막 이제 여기서 운다는 것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공격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하고, 이게 공식적인 온 백성의 불평과 공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일은 한 2년, 지금 이제 출애굽한 지 한 2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선동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어제 제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팩트 체크란 말을 했습니다. 그 섞여 사는 불평분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애굽에서 공짜로 먹었지 않느냐, 고기. 뭐 생선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그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실 공짜로 먹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래서 강제 노역을 하고 노예처럼 살면서 그 애굽 정부에서 주는 거 먹었으면서 그거 공짜라고 자기들이 착각한 겁니다. 이게 이제 노예 근성이죠. 이게 전부 다 노예 근성입니다. 자기들이 실컷 노예로 살면서 강제 노역해가지고 그 주인이 그 고기 몇 점 던져주면 그거 먹고 허우적 먹고 좋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진짜 자기들의 삶의 자유와 삶의 가치와 자기 삶의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앞에 탁 던져주는 고기 한 점, 이런 거 생선 하나, 부추 요런 거 하나 공짜라고 해서 그거 얻어먹고 평생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평생 노예처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좀 쾌락을 좀 누리면서 평생 세상의 노예처럼 사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공짜로 먹은 건 뭡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건데, 자기들이 그 사실을 오도했습니다.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모든 백성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불평과 원망은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싹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 완전히 기겁을 하고 거기에 완전히 낙담된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도 완전히 낙담된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처음 나온 게 어찌하여입니다. 이 말투가 예사롭지 않죠. 이제 막 모세가 있던 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게 모세의 말투가 앞의 말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께 다 우상 숭배해서 다 죽기 직전에도 모세는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만약에 살리지 않으면 나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모세의 간절한, 정말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모세가 완전히 포기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이게 뭐 우리말로 하면 말이 됩니까? 아주 지금 나 때리치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투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15절에 나 혼자서는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 자, 이 말도 모든 지금 모세의 기도의 핵심 단어가 내게, 내가 어떻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공식적으로 막 하나님과 모세를 공격하게 될 때 모세도 거기에 다운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내가 혼자 어떻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확 돌아가 버렸습니다. 참 이런 기도가 흔치 않은데 그만큼 모세가 지금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힘든 가운데서 모세가 이것을 지금 헤쳐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여기서 방금 제가 우리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 역시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중심으로 봐버린 겁니다. 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거 내가 어떻게 혼자 다 책임을 질까?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책임지고 전부 다 모든 일을 자기가 감싸 안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 지도자가 그래야 되지 않냐? 다 자기 책임이고 뭐 자기 능력이지.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그렇게 물을 때에 이런 막중한 일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야, 모세가 우리말로 하면 모세 잘 봤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위대한 정말 불출의 지도자 모세까지도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무너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정말 위대한 모세조차도 200만 명을 이끌고 2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오서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제도를 세우게 했던 이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조차도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출 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모세를 탓할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힘들 때 봉사할 때 힘들 때 내게 초점을 맞출 때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도 무너지는데 우리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런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힘들고 막 안타까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속상할 때도 있죠. 당연히 기쁠 때도 있지만 이런 모세의 기도를 볼 때 야, 이 정말 나는 모세의 100만 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위대한 모세조차도 일에 닥쳤을 때는 자기의 초점을 맞췄을 때는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안 보고 내가 보는 관점으로서 볼 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구절에 뭐랍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극단적인 자기 낙담에 빠진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 또 앞으로 가면 자기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하고 갈멜살 대견에서 싸우고 난 다음에 이세벨하고 아합이 엘리야 잡아 죽이라고 전국에 방을 내리니까 거기서 낙담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혼자만 남았다고 말이지. 나 죽여달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두 인물을 뽑으려면 누구를 뽑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뽑습니다. 율법과 선지서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구약 39권을 두 부분으로 쫙 넣으면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고 선지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두 인물이 하나님 앞에 뭘 요청했습니까?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언제? 다 똑같아요.
자기를 볼 때.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저 바알 선지자 아합과 이세벨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밖에 없습니다. 내밖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라고 말. 그러니까 이 모세도 그 모든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막 공격하니까 거기서 무너진.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자기 중심적으로 그 상황과 사역을 볼 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두말할 여지가 없죠. 두말할 여유가 없죠. 우리도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사역할 때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다면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모세와 엘리야보다는 위대하지 못하다고 말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면 반드시 무너지는.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모세가 힘든 게 뭐냐면요, 그 책임을 자기 혼자 지금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게 지금 모세가 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상황도 그렇고 이 자기가 지고 있는 지도자의 짐, 책임감이죠. 이것도 모세가 자기 혼자 지고 있다고 자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너 혼자의 책임이 아니야, 우리가 다 같은 책임이야 라고 할 때에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자, 17 바로 그 다음에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시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종류로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게 대답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자, 모세에게 대답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 가운데 뛰어난 지도자,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은 지도자 70명을 세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진 짐을 70명하고 같이 지도록 하는 겁니다. 사역도 같이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세가 비록 한탄한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뭐가 힘든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봐야 되는 거야. 지금 모세 불세출의 지도자가 이 짐을 자기 혼자 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서서히 무너진 게 아니고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진짜로 죽여달라고 막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를 죽여달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을 들 수 있도록 70명을 같이 세워서 같이 책임을 져라. 그리고 사역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를 해보면서 이제 이런 일을 담당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국가의 지도자도 그럴 겁니다. 뭐 대통령도 그럴 것이고요. 어떤 상황이 어렵거나 일이 터졌을 때 대통령 그 지도자만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요, 모세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만큼 거기에서 누군가가 책임감을 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기도를 했다면 모세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책임을 같이 진다는 것이 가장 지도자를 위해서 제일 해줄 수 있는 제일 위대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임을 같이 진다는 것은요, 책임을 같이 지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실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책임을 안 지니까 아무런 말 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니까 좋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어떨 때는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막 그래요. 들어보면 다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막상 한단 말이죠. 했던 사람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제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역을 하자 할 때, 물론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을 하자 할 때 다 좋은 일 하자 그러잖아요. 나쁜 일 하자 그러는 성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교회가 다 해야 될 일 맞아요. 아, 그렇지. A라는 분이 이거 하자 그러는데 아, 맞다, 이거 하자. 그러면 A라는 분은 없어. 왜? 자기는 책임이 없거든. 그냥 이거 좋아요,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막 던지는 거예요. 진짜 모세만큼 책임을 있고 지도자만큼 책임이 있으면은
그렇게 말을 막 던지지 못합니다. 왜?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 책임을 안 지고 말하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공격할 때 그걸 같이 거머쥐고 있을 같이 고민할 모세만큼 부담을 같이 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모세 혼자 있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불세출의 지도자도 짐을 혼자 지니까 책임을 혼자 지니까 그대로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이거 모세 진짜 죽겠다 싶어서 모세하고 똑같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70명을 그냥 그대로 세워주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멤버, 가장 좋은 성도라는 것은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너질 때 야 이거 너 책임이 아니야. 우리 같은 책임이야.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무너졌고 다 같이 일어서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견고하게 계속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70명을 세워주는 거죠. 자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너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 자 이 표현을 보십시오. 당연히 모세에게 임한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령이죠. 그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에게 부어진 영을 그들에게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영인데 표현을 내가 70명을 세워라. 내가 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내가 너에게 부어진 영을 똑같이 그들에게 부어주겠다고 말하는 것 똑같은 영인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다른 거죠. 너에게 부어준 영을 그들에게 주겠다 하는 것은 그 70명의 영이나 모세의 영이 같다는 겁니다. 공동 책임을 지고 공동 능력이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혼자 지는 것을 70명을 세워서 같이 사역을 하도록 할 때 모세가 또 회복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같이 주는 겁니다. 모세에게 준 영, 70명에게 준 영, 그러니까 같은 영. 그게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의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십, 지도자는 이 같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백성에게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응답하는데 백성에게 응답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데 힘이 딸린다고 말하는데 그럼 내가 고기 실컷 먹게 해주겠다.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우리말로 하면 뭐갑니까? 막 먹고 털음하면 막 고기 냄새가 나올 정도로 그 진영에 고기 냄새가 가득하도록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이거 무슨 말이죠? 남자 장정 20명 이상만 카운트해도 60만 명인데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되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자, 여전히 여기서도 모세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다 20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먹인다면은 여기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바다의 고기 다 준들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오병이의 기적 때 빌립이 나와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한 데나리온씩 받아도 다 모자라겠습니다 말했던 그 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단 말이죠. 야 이게 지금 20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먹이려면 고기를 얼마나 했어야 돼? 양떼 다 잡고 소떼 다 잡아도 되겠나? 바다 고기 다 와도 되겠나? 여전히 지금 모세가 낙담하고 난 다음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 일을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23절 하나님께서 재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슈, 요 이슈에 대해서만 응답하시죠.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야,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우리 말하면 내가 능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느냐, 왜 네 능력을 생각, 네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냐, 능력이 사라졌느냐, 아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자,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똑같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래서 70명과 모세가 같은 영으로 묻고 같은 능력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했다.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성령이 떠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예언, 그런 차원의 예언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딱 보여줬습니다. 이제 보여줬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는 예언을 안 했는데 하나의 해프닝이 하나 생깁니다.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않은, 이 진영에 아직 머물고 있는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 우리가 예언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자들이라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예언이란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말의 예언입니다. 한자어도 맡을 예자 말씀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가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미래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미래를 점치는 것처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 예언자가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예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말씀을 맡았다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원래 예언이란 뜻이에요. 예언자니까 목사님 이단적인 설명을 한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 우리가 다 받잖아요. 다 받았다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행위, 이게 예언이라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엘닷이라는 자고 메닷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떤 한 소년이 보고 모세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요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한 소년이 엘닷과 메닷이 아직 예언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요수아가 그거 말려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아마 모세가 보기에는 이 소년이나 여호수아가 엘닷과 메닷의 예언을 금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아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은 어쩌면은 여호수아는 좀 시기심이 있었을 것 같았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여호수아에게 야,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래, 저 두 사람이 엘닷과 메닷이 막 예언하니까 여호수아가 뭔가 모르게 시기심이 좀 생긴 것 같아. 모세가 그걸 간파하고 놔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것은 지극히 좋은 일 아니냐? 모세가 말하는 내가 원하기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그게 맞잖아요. 그죠?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를 점치는 그런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나가서 말하는 그거 다 예언이라고 제가 방금 했잖아요. 그 예언이라는 게 특정한 한두 사람만 이상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다 예언적인 사역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세가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셔서 이 말씀을 내 사심 없이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언 사역이라. 사실 복음 전도가 예언 사역하고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예언이 이제 모세에게 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백성에게 남은 응답이 있죠. 백성에게 뭐 한다 그랬습니까? 고기를 실컷 먹여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70명을 세웠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응답합니다. 그게 뭡니까?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자, 바람이 나왔는데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지면 이 하룻길을 이제 보통 이제 천년하기를 32km 마일라면 20마일 반경 사박 20마일에 메추라기를 다 몰아가지고 그 두께가 뭐라고 말합니까? 2규빗 두께가 2규빗이고 사방 20마일에 메추라기를 다 몰았습니다. 2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이 45.6cm니까 90cm 거의 1m 두께가 거의 1m 20마일 사방에 메추라기를 하는 것을 바람을 불어서 다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한 것입니다. 자,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여준다 그랬는데 더 축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만나도 그랬죠. 축적할 때에 그거 다 없게 해버렸습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백성이 일어날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이거 먹어야 되는데 모았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진영 사면에 다 끌고 모아서 펴두었습니다. 요 사람이나 그냥 하는 사람은 나중에 결국 보니까 10호멜이라는 것 똑같다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줬는데 충분히 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줬는데도 또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났죠.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렸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욕심을 냈다. 또 탐욕을 부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기를 줘서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탐욕이 생기는 자의 그 탐욕을요 메울 수 있는 물질과 고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한 개를 가지면 10개를 가지고 10개를 가지면 100개를 가지고 100개를 가지면 만 개, 만 개 가지면 10만 개, 10만 개는 10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1000만 개, 1억을 가지고 1억을 가지면 10억을 가지고 인간의 욕심은 무한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공짜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생선도 먹었는데 고기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실컷 주겠다 그랬습니다. 한 달 동안 실컷 주겠다 그랬는데 첫째 날 가가지고 그 한 달 기다리 한 달 동안 오늘 안 먹어도 내일 또 하나님께 또 주신단 말이죠. 만나처럼 그걸 또 축적하고 자기를 위해서 막 펴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몸을 말하면은 몸에 단백질이 모자라서 진짜 기운이 떨어져서 고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원하는 게 아니고 애굽에 먹던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은 원하는 겁니까? 결국은 탐욕이었다는 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다시피 광야에서 만나만 먹어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욕심이 없다면, 탐욕이 없다면 만나만 먹고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탐욕이 생기면요
사방 20마일에 1m 되는 고기를 줘도 그게 모자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지금 이 본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뭡니까? 진짜 자기들이 먹는 게 모자라서 기운이 떨어져서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거 먹었다 그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브롯 핫다고에서 뭘 보여줍니까?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너희들이 먹을 게 없어서 광야에서 힘든 게 아니고 아무리 많이 줘도 너희들은 또 더 가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 자는 왕의 밥상을 받아도 불만이고 탐욕이 없는 자는 만나를 먹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보십시오. 재벌이 있어도 그 나라에서 1등 재벌이 안 되면 그게 불만이에요. 1등을 해야 돼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1등해도 또 뭐가 세계에서 1등해야 또 불만이에요. 재산이 20억 불이 있어도 불만이에요. 왜 내 재산은 50억 불이 안 될까? 탐욕이 들어가면요. 모든 상황에서 탐욕이 들어가면은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죠. 기쁨이 없죠. 모든 상황에서 탐욕을 빼면요. 다 기쁘고 다 만족해요. 탐욕이 있으면 만나만 먹어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솟아요. 탐욕이 들어가면요. 왕의 밥상을 받아도 불만입니다. 신앙생활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기브롯 핫다와를 보면서 내 속에 있는 탐욕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매번 주시는 만나로만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